자, 이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밝히신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한낮에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상히 봤어요. 그런데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물을 만도 한데 관심이 없어서. 관심은 없는 건 아니고요. 저도 굉장히 의문이 나긴 했었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위임하고 나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뭐 네, 그러려니 네, 하고 네. 그냥 지나갔을까? 음, 음, 제가 그냥 이거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제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럼 이 여자의 그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표정이 어땠을까요? 표정과 행동 이런 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쁠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정말. 왜냐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안 울고는 베길 수가 없어요. 음, 아마 이 여자도 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해 줬을 때 아마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특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또 어떤 게 예배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어떤 큰 뉘우침과 깨달음이 있었겠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갈 정도면 이 여자가 지금 이 제자들 눈에 봤을 때 너무 이게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여자는 막 울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여자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이상한 일이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겠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인격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구나. 이런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지.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안 만났다? 이건 말로써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작은 일에도 눈물 흘릴 줄 알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길래 저러지? 분명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충분히 넘어지고 실족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갖게 되지만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나도 그 다 보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전도라는 건 꼭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이불을 떠벌려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날 위해 부활하셨어. 굳이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그냥 주님을 만났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이게 진짜 전도의 출발점이 아닌가.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자세하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자, 여자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뭐냐?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예. 마태복음, 누가복음 5장 이런 데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떠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도 물동을 버렸어요. 뭘 얘기하냐면 나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물길로 오는 사람이죠.
이 당시에 물은 생명과도 같은 곳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한낮의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서 오죽한 물을 기르러 그 시간에 왔겠어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냥 저 같으면 귀찮고 해서 안 들어갈 텐데 살인적인 더위를 참고 물을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또 베드로와 제자들 배와 그물은요 그 당시 그 사람들 생업이에요. 생업. 이걸 포기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고 떠나고 버려두고 이렇게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자,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뭘 의미해요? 버리는 거예요. 자꾸 나를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내 아집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가치관도 버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도 버리고 이런 버리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어둠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컵에 지금 맛있는 주스를 따라 먹으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비워져야죠. 버려져야 이 안에 맛있는 주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버림은요, 포기가 아니에요. 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를 철저히 비워내는 만큼 그만큼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라고 했다고 가정을 포기하고 뭐 생업을 포기하고 뭐 나몰라라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걸 얘기하진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내 가정을 채우고 내 직장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그런 전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우리 뭐 두 분이 잘 풀이하셨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나는 이 물 먹고 사는 사람 존재가 되지 않을 거야. 난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살 거야.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행동이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동네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피하는 사람.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싫어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뭐 보듯이? 짐승 보듯이, 벌레 보듯이 봤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 만나는 그 자체가 고통이야, 이 여자에게. 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이 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한낮에 살인적인 더위가 있는 그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들어 이 우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만큼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과 만나는 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나를 벌레로 보든 짐승으로 보든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날 뭘로 보든 난 상관없어. 왜냐? 내 안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이에요? 남들이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개의치 않는 그런 자유로운 또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걸 넘어서는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뭐 우리가 면면을 보게 되면 사실 뭐 사람들한테 내세울 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모습들 들키고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난한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내가 빈궁한 삶을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지위가 낮은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직장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견고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여자는 이제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날 짐승으로 보든 뭘로 보든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어디서도 할 수 있느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무슨 얘기예요? 면면히 뜯어보면 지금까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예요? 5번. 5번 결혼한 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싫어서 사실은 이 여자가 피해 다닌 거거든요. 근데 딱 대놓고 나 결혼 5번 했어. 지금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내 정식 남편이 아니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막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다섯 번, 예, 5번 결혼하고 6번째 지금 남자랑 살게 된 거. 사실 이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부끄럽지만 이러지 않았으면 주님 만났을까요? 만약 결혼을 한 번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럼 이 여자가 이 광야 이거 뭐 한낮에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죠. 그러니까 사실은 5번 결혼하고 지금 있는 남자랑 사는 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과거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과정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게 하나님 은혜다. 라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내가 사실은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난 한낮에 물을 길러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실은 그게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수요예배 무슨 얘기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추고 싶잖아요. 사실은 이 사도들이나 이 성도들한테 제일 감추고 싶은 게 뭘까요? 자기 과거. 옛날에 내가 무지한 스데반 죽일 때 증인됐던 일. 그 다음에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 잡으려고 했던 일들. 이 수많은 과거가 사실은 전과자가 자기의 전과를 숨기는 것처럼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가는 데마다 다 얘기해요. 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다. 내가 다메섹 왜 갔는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다 얘기해. 왜? 부끄러운 과거이고 수치스러운 과거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도가 되기 위한 분명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내가 행한 일을 이분이 다 알고 계셔. 무슨 말이냐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 주셨어. 나같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정말 죄 많은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 이런 얘기들을 그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 이 시점을 통해서 과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존재인 걸 내 스스로가 잘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게 용인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식들 잘못하고 부끄러운 거 알죠? 단점이 뭔지도 알고 뭐가 문제인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그런 자기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을 부모에게 막 감추기만 해요? 그렇지 않죠. 드러내죠. 드러내지만 그들에겐 무슨 게 있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나를 믿어줘.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나의 부끄러운 부분, 뭐 하나님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막 만지시고 또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조정하셔가지고 나를 더 큰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내 실수하는 모습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잘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과정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놀랬어요. 어? 저 여자 뭐야? 저 여자 맨날 우리 피해 다니던 그 여자 아니야? 어? 아니 그 자기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사는 거 숨기고 싶어서 피해 다녔던 여자 아니야? 근데 그걸 다 얘기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대. 무슨 일이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나왔어요. 그 사이에 누가 왔냐면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소서 하고 먹을 걸 드렸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양식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자, 2가지 양식이 등장하죠. 하나는 육신적으로 먹는 양식, 제자들이 추구하는 양식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아까 박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양식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심이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양식이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먹는 어떤 음식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양식이라는 건 생명의 원동력이죠. 살기 위해 먹는 거잖아요. 원동력이고 또 먹는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은 단순히 그냥 음식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 시를 보게 되면 37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3절. 3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다윗이 뭘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사람들은 뭘 어떻게 산다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의 먹을거리, 나의 삶의 원동력,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동안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고 한 번도 하나님은 게으르게 행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을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한 번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아주 신실하고 성실하시게 모든 걸 감당해 오셨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다윗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평안할 때 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 시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힘든 여정에 있지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서 나를 위해 선으로 귀결시키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한 것이다. 자, 예수님이 양식을 삼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동력이다. 내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게는 살아가야 할 이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먹어야 살지요 이거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죠. 뭘 위해 살기 위해서 먹어요? 이유가 있어요. 살아야 이유가 있어야 먹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죠?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필요 이상의 것을 먹고 막 과식하고 막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먹기 위해 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살기 위해 먹는 것과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질과 또 가치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 먹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죠. 뭐 우리가 라면 한 끼를 먹든 아니면 35,000원짜리 저 어디야 삼다장에 가서 먹든 뭐 한 끼는 똑같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삼다장 가려고 그러죠. 난 거기 가서 먹어야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인간 눈으로 봤을 땐 저 사람 먹기 위해 사나 보다. 평소에는 반고기 먹던 사람이 거기 가면 세 접시 네 접시 막 먹는 거 보면 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내가 뭘 어떻게 살기 위해서 먹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곰곰이 고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양식으로 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추수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다. 이거는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지금 예수님이 현재 계신 그 시기에서 넉 달 후에 추수가 될 거 너희가 잘 알지 않냐. 그렇게 비유를 얘기하신 거고요. 자, 그러므로 지금 어떤 일이 보여져요? 추수를 앞둘 때 꽃이 피죠. 예, 그렇기 때문에 휘어졌다라는 건 꽃 같은 거 앞으로 추수와 결실로 이어질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휘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걸 너희들이 유추하는 것처럼 지금 세상엔 어떻게 지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다. 그리고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영생의 열매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남은 일은 뭐예요? 그런 영생을 얻은 자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뿌리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과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뿌리는 자의 삶일 거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길 바라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비록 못 거둔다 할지라도 너희는 심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누군가가 심어놓은 게 있다면 너는 주저하지 말고 거두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것은 물론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으니, 사실 그들이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선포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또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죠.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게 되죠. 제자들과 남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좀 전에 보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만삭이 못되어 태어난 사람 같은 자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쓰임받게 하셨어. 참여하게 하셨어. 이 감격이 어떻게 돼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의 어떤 근거가 된 거예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여자가 말을 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한 말들을 통해서 또 얘기하죠.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지금 5번째 남자, 5번 결혼했고, 뭐 어쨌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 이런 이야기를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 예전에 짐승같이 벌레같이 보던 이 여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겐 은인이 된 거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자,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수건수건거리고 그랬던,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친구가 된 거예요. 영적 친구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교우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무리가 된 거예요. 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야 될까요? 친구, 가족. 그거는 기본이죠. 자, 이 여자는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저 같으면 같이 사는 남자한테 갔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사는 남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면 지금 같이 사는 남자한테 먼저 가야지. 달려가더라도 왜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갔을까요? 평소에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수근수근거리고 맨날 그냥 지나가면 막 힐끗힐끗 쳐다보고, 또 아줌마들 앉아서 빨래할 때마다 누구에게 얘기했어? 아이고 저 여자 막 그러면서 뒷담화하지 않았겠어요? 맨날 도마에 올려놓고 막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막 칼질하지 않았겠어요? 완전 껌이지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누구에게? 원수에게 갔다. 원수. 그게 변화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전엔 원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는 것. 예전엔 이러이러했던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지. 예수님 만났는데 똑같이 원수 같은, 아유 저 원수 같은 것들, 저것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 모른 척하고, 아이고 저 맨날 나한테 수건수건거리더니 너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서 막 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예. 내가 용서 못했던 사람,
나가 정말 마음으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괜히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 여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믿은 거예요. 아, 저 여자는 뭐가 있구나. 분명히 저 여자가 우리가 맨날 수근수근거리는 거 알고 있을 거고 맨날 저 여자를 향해서 조롱하고 침뱉은 거 알고 있을 거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 이 사람들에겐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말 잘해서?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그 여자의 그런 변화된 모습, 그 원수 같은 자기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준 그 모습으로 감동이 돼서 믿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 전도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가서 전도지 돌리고 의미 없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가서 전도지 돌리고 사탕 사주고 붕어빵 만들어서 주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특별히 손을 내밀어야 될 대상들.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 자식들? 아니면 평소에 시댁? 어쨌든 예. 그가 누구인지는 전 알 수 없지만 예. 그런 그들에게 내가 달라진 언변, 달라진 손길,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된다, 믿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다. 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위하시기를 청했어. 알고 싶은 거죠?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나도 그런 삶을 한번 경험하고 싶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도 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청했다라는 건요, 그냥 해주실래요? 정도가 아니라 간곡하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다해서 예수님한테. 지금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고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관계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경멸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해요.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유대인에게, 그것도 젊은 청년이고 갈릴리 빈민 출신의 아주 초월한 몰골의 예수님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죠. 전했더니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하는 말이, 네가 우리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셔 라고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한테 너의 공로를 무시하고 한 얘기가 아니라 네가 사실은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줬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진짜 믿게 되었어.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여자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지. 그게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간 이유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예요. 이건 이 여자에겐 최고의 찬사예요. 네 말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게 돼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내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여자에게 이 모든 사람들이 큰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한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로 말로 데려올 수 있지만 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들을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어떤 방법이나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영혼을 보면서 이분을 꼭 은혜의 자리. 근데 그게 강권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동네 사람들에 대한, 그 영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가식으로 하는 건요, 금방 알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그러냐 가짜로 그러느냐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람들을 향해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마음을 이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은혜 자리로 올 수 있었던 거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주를 믿고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갈급함과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먼저 준비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풍족한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